여러분 안녕하세요. 예일교회 문은서 목사입니다. 이 시간에는 마가복음 심화강의 12번째 시간으로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의 말씀을 강의하겠습니다. 함께 은혜가 되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은 드디어 예수께서 메시아라고 선언하시는 선언장입니다. 1절로 2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셨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있는 자신의 집에 들어가시니 주님이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몸을 움직일 수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몰려들어서 집안뿐만 아니라 대문간조차 빠질 틈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 도는 토노고스로 마가복음 4장 14절과 16장 20절과 누가복음 1장 2절과 사도행전 4장 4절에는 복음이란 의미로 사용되었고 요한복음 2장 22절에는 예언된 말씀으로 사용되었으며 누가복음 4장 32절에는 가르치는 말씀 또는 하나님의 비밀이란 의미로 사용된 단어입니다. 따라서 본문의 도는 곧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집은 오이코스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예수님의 거처입니다. 이 단어가 마가복음에 오해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집이라고 할 때에는 앞에 수식어가 붙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반 사람의 그 집에는 반드시 수식어가 붙습니다. 가령 베드로의 집이라고 할 때 베드로라는 수식어가 붙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집에는 수식어가 붙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집인지 사람의 집인지를 구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집은 갈대를 엮은 후 흙을 묻혀 얼기설기 만든 집인데 가끔 비가 오면 새는 집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여우도 굴이 있고 참새도 제 집이 있는데 나는 머리둘 곳이 없다고 마태 8장 2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3절로 5절을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들어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자신의 집에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실 때에 한 중풍병 환자를 4사람이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왔습니다. 그들은 환자를 메고 예수께로 오려는데 무리들 때문에 들어갈 수 없게 되자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그 환자를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들은 지붕의 덮개를 벗겨낸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 중풍병 환자를 예수께로 데려가기 힘들자 그 누운 상을 맨 자들은 예수님이 거하시는 집의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붕은 평평하고 외부의 계단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계단을 통해 쉽게 지붕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당시 예수님의 집은 들보를 중심으로 작은 나무들을 걸치고 집으로 덮고 진흙을 발라 놓은 것이었기 때문에 쉽게 벗겨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의 지붕을 갑자기 벗겨내림으로써 방 안에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흙먼지가 쏟아져 내리게 하고 느닷없이 중풍병자의 병상을 그 가운데로 달아내리기 위해서는 대단한 용기와 담대함이 요구됐던 것입니다. 이 4사람이 합심하여 한 사람을 살린 케이스입니다. 4사람이 한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이 일을 감당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기독교를 희생의 종교라고도 표현합니다. 여러분이 누구의 도움을 입었다, 여러분이 살아난 배경에는 여러분을 위해서 희생한 사람이 반드시 있기 마련입니다. 세상에는 가장 무서운 병이 있습니다. 그 무서운 병이 중풍병이 아니고 포기라는 병입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들의 행동을 무례하다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니라고 메시아로서 선포형 동사로 선포하셨습니다. 참고로 마가복음 2장 28절에도 선포형 동사가 나오는데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도 선포형 동사입니다.
선포형 동사는 선포하는 그 순간부터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히 자리를 지키는 진리의 동사이자 영원히 살아있는 동사입니다. 이 동사가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쓰이는 그러한 동사인데,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선포형 동사를 쓰셨는데 어떻게 쓰셨습니까? 빛이 있으라. 궁창 위의 물과 아래의 물로 나뉘라.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이 드러나라.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물들은 생물들을 번성하게 하라.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짐승을 그 종류대로 내라 등등이 바로 선포형 동사들입니다. 하나님이 이 선포형 동사로 창조하신 창조물들이 오늘까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질서를 지키며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질서를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모든 질서를 그대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질서를 잘 지키고 살아가야 하나님이 죄 있다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병자의 죄의 원인부터 제거해 주셨는데 이는 그 자의 병은 죄와 관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병이 다 죄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의 죄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그들의 믿음에서 그 믿음이 중요하기에 믿음에 대해서 잠시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전시장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구약의 약 30명의 믿음의 선진들을 샘플로 내세웠는데 그들이 행동했던 것을 한 단어로 요약하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결국 역사는 인간의 믿음과 하나님의 의지가 만나 기적을 일으키는 역사입니다.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인간의 믿음이 올라가야 합니다. 믿음은 올라가는 개념으로 그 믿음이 올라가야 은혜가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사건은 은혜로부터 내려옵니다. 그러나 기적은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이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기능도 올라가는 기능이고 기도의 기능도 올라가는 기능인데 기도의 내용과 기도하는 자의 믿음이 올라갈 때 응답이 내려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찬양도 찬양의 내용과 함께 믿음이 올라가야 하나님이 받으시는데 이는 제사와 같은 제의용이기 때문입니다. 헌금도 헌금하는 자의 믿음이 올라가야 헌금과 함께 믿음이 올라가야 하나님께로부터 복이 내려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것이 올라가야 하나님 것이 내려오고 이 둘이 만나야 기적을 이루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믿음에 대한 반응이 기적의 첫걸음인 셈입니다. 증인의 삶을 사는 자에게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의 조화가 있는 인생이 복된 인생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는 최고의 통로는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도 3단계가 있는데 주는 나의 구속주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속주라고 고백하는 피스티스 즉 기본적인 믿음이 있고 이것을 이름하여 걸어나오는 신앙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메가스 피스티스인 큰 믿음이 있는데 이것을 달려가는 신앙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 메가스에서 컴퓨터 용어인 메가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모아 피스티스 더 큰 믿음이 있습니다. 이 더 큰 믿음은 최고의 믿음인 드리는 신앙입니다. 이 믿음을 소유하면 예수 이름 때문에 때로는 고난도 받고 핍박도 받지만 그래도 찬양하면서 그분을 찾으면서 그분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분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로 40절에 나오는 자들의 믿음이 바로 더 큰 믿음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더 좋은 부활을 사모하는 자들이었지요. 그런 자들은 세상 금옷이 감당할 수 없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더 큰 믿음까지 자라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더 큰 믿음을 소유한 자가 바로 신약의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예루살렘 감옥에 2년 동안 구류시키시고 또한 로마 감옥에 2년 동안 구류시키시면서 약 4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목회서신 13권을 쓰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로 하여금 신약의 분량을 채우도록 하시기 위해 온갖 핍박과 서름과 매와 창피를 당하게 하셨는데 그 일로 인하여 세상과 차단된 감옥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세상과 차단시키고 오직 하늘문만 열어놓으시고 하나님과 인스피레이션 영감으로 서로 교류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대로 그대로 기록한 내용이 목회서신 13권입니다. 그가 감옥에 있으면서 겨울에는 추웠기 때문에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라고까지 했는데 디모데후서 4장 13절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 일을 하라고 육적으로는 묶어놓고 정신적으로는 풀어놓고 이 같은 신령한 일을 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같이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의 친구들을 보시고는 작은 자여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자신의 메시아성을 선포하셨는데 이 선언을 이름하여 역사를 가르는 선언이라고도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메시아이고 나는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는 하나님이다. 사실 이 선언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를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가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자 이는 분명 신성 모독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성한 이름을 모독하는 죄를 범했다는 것이지요.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선언한다고 하면서 엄청난 죄를 범했다고 그들은 몰아붙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당한 죄가 바로 신성 모독죄였습니다. 대제사장이 내가 바로 그리스도냐? 그러자 주님은 그렇다. 그러자 대제사장이 참남하다고 하면서 더 이상 재판이 필요 없으니 빌라도에게 넘겨주어 사형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드디어 15장에서 넘겨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인민재판을 한 것이지요. 주님은 메시아로서 등극하시면서 첫 번째 메시아라고 선언한 자리는 귀신이 나사렛 예수여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아노니 당신은 거룩한 자라고 했을 때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하셔서 당신이 메시아이심을 선언하셨고 그 다음에는 나병 환자를 통하여 구약에서 그 환자가 정결 예식을 통하여 이스라엘 공동체로 돌아오려면 즉 주님께로 돌아오려면 그러한 방법으로 돌아와야 하므로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고 선언하셨으며 그 다음에는 중풍병 환자에게 작은 자여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언하셨던 것입니다. 마가복음에서 이러한 사실을 모르면 병자 치유에만 관심을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병을 치유해 주시면서 나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계속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 죄사함이라는 단어가 마가복음 전체를 끌고 갑니다. 마가복음의 시작은 주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갈라짐으로 시작했으나 스키조, 갈라졌다는 단어가 스키조 아닙니까? 마감은 마가복음 15장 38절에 보면 죄를 사해 주시려 십자가에서 죽으시자 휘장이 찢어짐으로 문을 닫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죄사함의 동사가 주는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 피가 흘러가는 동사입니다. 속죄의 개념이지요. 피에 갇히는 생명이므로 그 피가 사함의 능력이 있습니다. 구약에서 피로 사한다는 동사가 바로 고엘이라는 동사입니다. 두 번째, 십자가의 단어입니다. 굳이 설명 안 드려도 여러분이 이해를 다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교환입니다. 주님의 피와 죄와 바꿔치기 한 것이지요. 주님의 몸에서 흐르는 보혈과 죄와 교환했다는 그러한 의미이기도 합니다. 6절에 가겠습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7절에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라는 말씀이 6절로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전절에서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메시아 선언을 하시자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툭하면 마음에 습관적으로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신성 모독죄를 범하는 것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고 그들은 그렇게 각자 자신들의
자신들이 자문자답하며 속으로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느낌과 생각의 근원입니다. 마음 카르디아, 이 마음은 심리의 중심의 좌소이고 영혼의 좌소로서 사람의 감정과 생각을 다스리는 곳입니다. 또한 마음은 생각으로도 표현되며 또한 신적인 존재가 인간 안에 거하는 좌소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사람의 마음은 그 사람이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어떤 마음을 갖느냐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결정짓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을 인간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열왕기상 8장 39절에 보면 사람은 사람 속에 그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모르지만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홀로 인생의 마음을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이 악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이 죄를 사하러 오셨다는 것을 모른 채 신성모독죄를 범했다고 했습니다. 서기관들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할 수 없는 죄사함을 예수께서 선언하시자 신성모독죄를 지었다고 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모독죄를 범한 사람은 돌로 쳐서 죽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실내로 구약시대 나봇도 비록 무고에 의한 것이기는 하였지만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는 죄목으로 돌에 맞아 죽었다고 열왕기상 21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전통적인 규례에 의해 그들이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고발하여 끌고 나가 당장 돌로 쳐서 그 죄값을 받도록 할 수도 있었지만 그리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구속사에게 타이밍이 아니었기 때문이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권위에 눌렸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한심한 것은 그렇지 않아도 주님이 그들을 위해 죽으러 오셨는데 자신들이 죽이지 않아도 그분은 죽으러 오셨는데 세상에 그들이 그렇게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8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님은 속으로 생각한 것도 다 아십니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작다는 것도 다 아셨습니다. 나의 생각, 목표, 삶과 의지를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그분이 바로 여러분이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목표를 도우시고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나의 나된 것은 알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망각한 자가 바로 사울입니다. 어떤 서기관들은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두느냐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이같이 죄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선을 하시다 반대편에서는 그분을 죽이려는 방도를 찾은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있게 되고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드러내면 성령께서 듣는 자에게 임하십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가슴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입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중풍병 환자에게 일어나라고 하셨는데 여기 일어나라는 구약은 쿰이고 신약에는 달리다 쿰입니다. 이 단어는 사명이 얹어진 단어이기도 합니다. 일어나서 우리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명이 없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 자 각자에게는 다 사명이 주어진 자들입니다. 요나는 일어나긴 일어났지만 다시스로 가는 바람에 실패한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성경에 일어나서 사명을 받드는 자가 있고 실패한 자가 있는데 우리 모두는 일어나서 성경에 일어나라는 말은 몸도 일으키고 정신도 일으키라는 말입니다. 몸도 일어나고 정신도 일어나야 신앙심에 고치되어 그 신앙을 잘 감당할 수 있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몸이 누웠으면 오늘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정신이 누워있으면 오늘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입니다.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는 나음을 받고 집으로 가지 않고 모든 사람 앞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이 땅에는 두 부류가 삽니다. 죄인 대 의인이 살아갑니다. 건강한 자 대 병든 자가 살아갑니다. 이러한 자 때문에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건강하고 의인만 있다면 주님이 오실 필요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주님은 죄인을 의인의 반열에 세우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병든 자를 건강한 반열에 세우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영적으로 문둥병이 들어서는 안 되고 우리는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살다가 천국에 가야 될 자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 모두 강건하여 하나님 앞에 뛰고 달리고도 남음이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 인생을 살게 하는 요소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건함을 덧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할렐루야.